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게 누구나 하나님 믿죠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다, 놀랍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위기와 고비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민아, 한번 넘어가야 돼.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는 얘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눈만 깜빡깜빡 뜨고 선생님 보고 있으면 얘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험을 볼 때에 이 아이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는지를 보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서 저를 보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잘 듣구나, 믿음이 심겨졌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온다고 해봅시다. 질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복잡한 심정이 오게 될 때에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실체가 그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제가 예화로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하고 또 처방을 따르지도 않고 수술대에 눕지 않으면 그 환자의 질병이 나아지고 고쳐지겠습니까? 의사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료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처방을 내리며 수술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의사를 믿으면 내 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대에 있으면서 의사한테 이쪽으로 째고 이건 어떻게 하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치료를 거부한 것과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 믿음이 있습니다. 나 믿습니다. 이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에 입각하자면 맡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생각은 내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계획도 내가 짜여진 계획도로 가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소중한 곳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느 분량에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 아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을까? 그 하나님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누구는 경험이 되어지고 누구는 안 되는데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폭적으로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만나서 실력 있는 의사를 통해 질병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 생각적인 의식적 의사의 어떤 모두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몸을 통해 의사가 질병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분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부분도 최소한입니다. 그런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을 쓰러뜨리기 위한, 넘어지게 하기 위한 유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장이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네 민족을 크게 줄 테니까,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테니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떠나라, 복을 주겠다, 자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떠나긴 떠났는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75세가 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겨울 뿐만 아니라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될 이제 이 남은 노후를 어딘지도 모른 채 복을 준다고 하니, 아들 준다고 하니,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니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약속 붙잡고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갑니다. 늙어져 갑니다. 생산 능력이 떨어져 갑니다. 자녀는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약속은 점점 불가능해 보입니다. 1년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려야 뭔가 노력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쓸 텐데 이미 하나님은 그 힘을 쭉 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적 생산 능력이 다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왜 이때 주셨느냐? 좀 더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주시지 왜 나이가 한참 지났을 때에 아이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래였고 소망이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표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낳은, 늙음하게 낳은 이삭, 품에 아침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떠나지 않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달라고 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줬다 뺏는 것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너무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첫 떠날 때에도 단순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떠났는데 이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 아닌 채 불완전한 믿음이었지만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믿음은 성숙하고 있지 완숙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들을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생산 능력이 다 떨어질 그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것도 하나님 또 계획이 있겠지라는 그 약한 믿음이 발걸음을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더라도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가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아들입니다. 내가 준다고 했는데 줬지? 나 그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가장 사랑하지? 그거 바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아들이 많아서 아브라함 이삭을 덜 사랑하니까 너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바쳐라가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모든 물질과 재산보다도 이삭이 가장 소중했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삭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떤 것이냐? 가장 아끼는 자리,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자리, 또 내가 통제하고 싶은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것조차도 그냥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 사업 주님 열어주셨으니 맡깁니다 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도저히 못 키우겠으니 하나님 맡깁니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진행 방향을 내가 계획한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맡긴다고 하면서 아이가 속 터지게 말 안 들으면 또다시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뭘 맡기느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를 돌아봐도 맡긴다고 하는데 뭘 맡기느냐? 덜 소중한 것입니다. 이로도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고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이것쯤은 하나님이 맡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영역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다시 병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상체는 되지만 하체는 안 됩니다. 부위만 이렇게 해야지 전체 다 이렇게 벗기지 마세요. 의사 혼자만 보세요. 간호사 모든 레지던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한답시고 나 두고 수술하지 마세요. 이건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었으니 내가 데려갈게, 다시 줘,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접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순위를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귀합니다. 정말 귀하죠. 근데 그 복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면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참 고맙고 감사하죠.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가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내 힘의 능력만큼만이 이것이 사용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계산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중심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전체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또 다시 주셔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주님이시니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너머에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애써 얻어진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누구 보여주기도 아까울 정도로 혼자 골방에서 불 꺼놓고 몰래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주께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이해보다 신뢰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번제를 드려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따져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보고 해볼게요. 하나님 주셔놓고 왜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실행 옮깁니다. 비록 그 말씀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입니다.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리아 산으로 그렇게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흘길은 짧지 않는 길입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그날 밤, 첫날 밤 텐트를 치고 아들과 함께 잠을 자며 별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꼭 안으면서 이제 이틀 후면 너는 내 품을 떠나게 되는데, 내일이면 너는 내 품을 떠나는데 하면서 아버지 혼자 그 품에 꼭 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목적지가 다다를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약속을 통해 내 이름을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지?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괴롭고 찢어지는 듯한 마음, 그러나 그 발걸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복잡했지만, 마음은 정말 복잡했지만,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그 모리아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후회 파는 것입니다. 비수를 꽂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압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는데 번제는 너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알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겠지라는 믿음입니다. 이삭도 주셨으니 번제할 어린 양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끝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말할 때에 완벽히 이해가 되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나는 변함이 없음을 믿는다. 그 하나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해가 멈추지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내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다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까지 우리가 나름 정해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이렇게 풀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나름 그 과정까지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이게 맡기는 것일까요? 다시 병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의사한테, 수술하기 전에 의사한테 절개는 어디까지 몇 cm 째고 어떻게 하고 과정까지 다 환자가 말한다고 한다면 의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못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예측한 대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엉뚱하게 막으시고 다른 상황 가운데 나를 더 내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섭리한 부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다 짜여놓고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장면일 거예요. 어찌 산 정상까지는 올라왔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번제단 나무를 쌓아놓을 때 하나하나 쌓아놓고 가져온 마지막 나무가 끝에 위에 올라오고 이제 제물을 올릴 그 차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제 아들 이삭을 묶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묶어야 할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얘가 아둥바둥거리고 도망가면 어떡할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인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하는 대로 아들이 묶임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치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급하게 막습니다. 하지 마라. 이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내 계산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맡긴 사람은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칼을 들어 치려고 하니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뭐라 말합니까?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겨우 얻은 아들을 내 명령 하나로 바쳤으니 넌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 표현인 겁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 믿음 내가 인정하주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의 죽음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내가 높냐 이삭의 전부냐 이걸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오히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여호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작정 달라고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맡기라 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주의 복과 은혜로 부어주기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맡긴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에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순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간 순간 그때 순양을 보았습니다. 칼을 들어서 치는 그 순간까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야 눈이 열리니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모든 걸 맡기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비로소 그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품에 더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순양이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끝까지 죽이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선순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모리아 산에는 이삭을 대신한 순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갈보리 언덕에는 우리 주님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증명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죽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시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도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으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맡긴 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꼭 붙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이삭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맡겨보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기고 전심으로 섬기는 자는